바울 뭐 이런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닮고 싶다, 본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의 이제 어떤 그 모델이 되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본받는 것을 그런 어떤 그 위대한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그 사람 다니엘 아브라함의 수준이 아니고 더 수준을 높이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본받게 한단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분을 닮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고요. 아브라함으로 그 정도의 수준 멈추기 아니에요. 다윗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본받고 싶고.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보다 더 다윗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을 본받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그냥 어떤 사람의 기준에 선에서 멈추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본받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나의 신앙을 목표를 두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모델을 우리가 본받고 그 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귀하게,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소망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사랑요. 사랑. 사랑받는 자녀 아세요? 사랑받는 자녀? 사랑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사랑합니까? 못해요. 다 자기 욕심이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고 사랑한다 그래도요, 어떤 상황이 되자 목숨이 딱 이렇게 죽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기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그걸 피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 못해요. 사랑을 받아야 그 사람이 사랑할 줄 알아요. 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면 반드시 그 아이는 다음에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어떤 뭘 가르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공부를 잘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뭐 하겠어요? 그 자리에 올랐어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랑을 줄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거든요. 반드시 사랑은 누군가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한가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서 뭐라고요? 행하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사랑한 것 같이 니도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2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절에 봐보세요. 그 행하라 그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자신을 버리신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누구에게 드려졌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나는 죄인으로 가망성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 방법을 해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주님이 이 땅에 제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죄를 지면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대신해서 누가 죽어야 되거든. 그 제물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죄를 지면 반드시 제물을 가져와요. 제물. 그 제물의 안수에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떤 제물을 가져와요? 흠이 없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흠 없는 거 가져와라 그거예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있으면 그 제물 다시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 거 제사법에 대해서 요구할 때 반드시 제물을 가져올 때는 흠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는 그 제물 위에 내가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이제 마디를 내서 다 쪼개서 각을 떠서 어디에다가요? 제단에다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태워드릴 때 그 향기가 날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흡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향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 향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셔요, 하나님이? 엽기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향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향기로운 향을 받으시려고 그러냐면 그 내 죄가 죽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가 그 태워지고 갈기갈기 쪼개기 나가지고 그 죄가 타서 그 없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흡양하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럼 받으실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으시고 나의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전에 이후에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니까 그분이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인칭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 있는 거 이거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의인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려서 자기가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셨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세요. 그 처절한 인간적인 모습을 보세요. 할 수만 있거든 이제 나를 옮겨달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제 용서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끗이 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이에요. 이거 없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 놀라운 귀한 기업에 얻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고 기업을 이을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여러분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성경의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주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율법 모든 것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영원하신 건데요. 우리가 이 사랑을 행하고 사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장례식당에 가고 그러면 한결같이 부모들이 돌아가시고 나고 뭐 누가 돌아가시고 그러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사랑했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 것을 왜 그렇게 안 했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내 인생의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길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베풀고 산다는 시간들은 내 인생의 기간에 주어진 거기 때문에 결코 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네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거. 그래서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오늘 내가 우리 주일학교한테 물어보니까 준이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감정, 느낌 좋아요. 그거 좋지요. 감정입니까? 느낌입니까?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사랑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랑은 뭐하고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 거예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사랑하면 참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게 뭘까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뭘까요? 참는다는 것은 이제 부모가 되면 이런 거 알아요.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고 부모가 되니까 그걸 알겠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빨리 배운 사람이 있고 늦게 배운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도 그래요. 어떤 아이는 빨리 이렇게 터득을 하고 배우는 애들이 있지만 늦게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배우나 늦게 배우나 뭔 차이예요? 배우기는 똑같아요. 좀 늦을 뿐이에요.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왜 그렇게 늦냐 막 닥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그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자녀들은 가정에 그 감람나무라 그래. 감람나무. 그 감람나무가요. 몇 년에 있다가 열매를 맺냐면 10년에서 13년에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1, 2년은 때문에 열매를 맺지 않아요. 10년에서 13년 정도 걸린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요. 이 감람나무는요. 이 열매가 100년까지 계속 여는 거예요.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요.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요. 좀 늦은 것 같지만 여러분 자녀들은요. 그 시간이 지날 때에 그렇게 귀한 열매들이 다 되거든요. 근데 그냥 촉박해가지고 왜 그러냐 이렇게 막 내 입장에서만 내 입장에서 뭐 안 돼요. 내 자기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아이를 기다려주고 다른 상대방이 못하면 그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랄 때까지, 그 나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 자라요. 어떤 것은 빨리 자라서 또 이렇게 전체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어떤 것은 늦게 자라지만 확 자라서 다음에 뒤에 가서 빛을 본 것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참고 그게 사랑이에요. 온유. 온유는 뭐예요, 온유? 온유가 무조건 부드럽고 그냥 연약함 이런 거예요? 온유는 이런 거예요. 사자 있잖아요, 사자. 사자가 있는데 사자가요, 그 날카로운 이빨이요. 사자가 한번 딱 물면요, 어떤 것인지 놓지 않고 그 숨통을 끌어놓는 것이 사자의 이빨이에요. 사자에게 한번 잡히면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이 날카로운 이빨이요, 자기 새끼를 물 때는요, 여러분 상처 하나 안 나요. 아무 아픔 없이 그 새끼를 자기가 탁 물어서요,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힘이 없는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고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모세 온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내가 힘을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거예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써요. 사랑은 이렇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이제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저는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이걸, 그래서 내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하느냐, 이걸 해라, 못하겠어요. 왜요? 나도 그랬거든요. 나도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려주, 그러니까 이만큼 해보려고 그러지, 안 기다렸으면 나는 이미 끝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앞으로도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주님의 이 사랑을 본받는 삶으로,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보세요. 이제 3절부터 보세요. 3절. 5장 3절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래요. 이것은 뭐예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이것을 지금 잘 들여다봐 보세요. 무엇과 연관이 있는가를 보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다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말이에요. 말과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을 잘 들으면요, 말 한마디 좋은 말을 딱 들으면요, 살 수가 있어요. 죽을라 하다가도 살아요. 근데 살라가 했는데 말을 잘못 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댓글 같은 데 봐보세요. 막 어떤 사람 이 말 이것들이 한번 듣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 말은요,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살리는 말을 하고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살리는 것이 뭐겠어요? 살리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요. 근데 마귀는 어떤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그 헬라어 마귀는 그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중상모략하여서 욕하는 말들이. 자, 보세요. 마귀라는 것이 마귀가 뭐라고요? 이간질하는, 또 속이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건 다 뭘과 지금 연관이 있어요? 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요, 우리를 그 말로 속이고 이간질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이 공동매제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것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가장 가까운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 아내 얘기하죠. 그 다음에 자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상전 얘기하죠. 이게 내가 거하는 가정, 직업, 직장, 거기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 아세요? 마귀는 공동묘지에 가서 우리하고 막 영적 전쟁 안 해요. 마귀도 무서워해요. 그런 데 가면. 마귀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을 중상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10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그냥 내는 마귀다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순간에 그런 말이 딱 누가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야, 니는 안 된대. 니는 틀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언제나 이렇게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귀의 장난은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이것은 변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시키고 중상모략을 해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여러분, 마귀가 누구를 지금 변장해서 와요? 뱀으로요. 뱀으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사단 마귀가
뱀으로 변장해 누구에게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맛있었어? 맛있었어. 그런데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어. 하나님이 그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하와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야, 거짓말이야. 그건 이 많은 과일이, 이건 과일이고 이게 진짜야.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진짜 돼. 그것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진짜 그랬어? 그러면서 하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하와를 통해서 마귀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50년, 60년 이렇게 부부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이 의심이 한번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런 부부도 이혼해요. 그렇게 사이좋게 막 인고 부부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의심이 딱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못 살아요.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받고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데 누가 말을 딱 하거든요. 그러면서 갑자기 의심이 딱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 들었던 거 싹 도망가 버려요. 그 나가다가 이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전화를 받고 막 이러고 저러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의심이 탁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이것을 공격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의 믿음을 지키면 이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봐보세요.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이 마귀가 시험을 이걸로 갖고 해요. 마태복음의 시험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을 금식해요. 40일 동안. 여러분 40일 동안 이렇게 밥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고 금식을 한 난 다음에 시험을 받아요. 근데 그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한 게 뭐예요? 돌이 떡이 되라는 떡. 돌이 떡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을 받을 때 그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금식을 했으니까 지금 꼴이 어떤 꼴이에요? 막 기름기가 막 나고 그래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배고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금식한 다음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뛰어내려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이신 능력이신 그분이 그걸 못한대? 마귀는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영적 능력을 보이려고 그 예수님에게 나타내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있느냐?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런 시험을 지금도 안 받아요? 그런 것이 안 와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반지하에 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하나님의 아들인데 또 떨어졌어? 진급도 안 줬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걸 속삭일까?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너를 이렇게 놔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병이 들고 죽고 이렇게 놔두냐? 세상에 어떤 일이 이렇게 있냐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 믿음의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이 말에 이것을 잘 훈련해야 돼요.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말을 함부로 한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또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보이면 이거냐, 저거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을 여러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 말을 재갈을 먹여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입에서 나올까? 어디에서 말이 나올까요? 말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지 말의 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예요. 우리는 이 말을 정말로 잘 다스려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의 수준에 이르는 귀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6장 11절 이하를 보면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옷 입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허리에 뭐예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 흉배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복음의 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이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지금 영적 전쟁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그러지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지금 우리를 공격할 때 칼로 공격할까요? 아니에요. 칼로 공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으라는 게 다 틀렸어요. 여러분 칼총으로 갖고 들어오는데 구원의 투구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칼로 온다면 의의 흉배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칼로 온디. 총으로 온데 펑 쏴부르면 끝나는 거지. 근데 왜 우리에게 갑옷을 입을 때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리고 가라 그러냐고 말이에요. 이것은 칼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잘 보세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주면서 이걸 팍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막으려면 마귀가 공격할 때 막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 막아요. 공격이 딱 들어오잖아요. 믿음의 공격으로 딱 방패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의 흉배, 내가 의인 되었다는 이 흉배, 내 이 가슴에 정말로 이거 없이는 여러분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행동할 때 맨날 넘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의인이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래갖고 목사야, 그래갖고 네가 집사야, 권사야, 막 이래. 우리는 꼼짝없이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이 의가 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이 평안의 신발을 신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궁궐에서 산다 할지라도요, 막 200평, 300평 되는 아파트에서 막 고급스러운 막 푸틴같이 막 그런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막 배를 갖고 살아요. 그래도 불안해요. 근데 내가 조그만 새방에 살아도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으면요,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 평안의 신발을 신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를 다니겠어요? 보세요. 이제 이 시간이 다 설명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이 전신갑주를 입고 봐보세요. 입었어요, 이제. 그러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싸움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싸울 것이냐 그거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영적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많아요. 입고 이제 내가 믿었고 내가 지금 진리로 내가 확실히 그 진리에 신실하며 서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평강을 신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을 있고 내가 구원에 두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검 성령의 말씀 이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움을 할 때 어떤 싸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싸움을 할 것이냐. 근데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뭔지 알겠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믿음도 있고 구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워야 돼요. 그것이 로마서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 여러분 알죠? 얼마나 그것이 아픈가.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네 원수를 네가 박해하지 말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요. 여러분 원수가 갚지 말고 하나님이 갚게 좀 놔두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목이래요.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억울한 일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인생을 여러분 50년 60년 살면요. 남으로부터 그 당했던 억울함들이 얼마나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근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그냥 가서 그냥 그 원수를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고 머리 홀랑 타게 했으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참 막 그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에 어찌 이렇게 합니까? 그냥 가서 그냥 확 죽여불고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이라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라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원수 갚아라. 가서 네 원수 집에 가서 불질러 버려라.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그때 당시엔 통쾌하고 좋겠지만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내가 안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본받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본받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말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을 본받는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름다운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해주어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